오늘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태풍도 온다고 하는 기다리고 있는 이날 성령 강절로 네 번째 주일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소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못 가도 노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못 가도 노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그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측할 수 없는 불순한 날씨와 마음을 짓누르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을 성소로 삼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얻은 감격과 감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 새롭게 하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이념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복된 날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사랑으로 임재하셔서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히 먹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종성하리. 아멘. 교동문 65번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참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는 혈기와 불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였고 때로는 이기심과 우월감으로 이웃의 연약함을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와 인간관계의 갈등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포기하려고도 하였으면서도 진실한 기도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 많은 조건들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저희들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하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많은 제약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울하고 어려웠던 일들이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온 성도님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코로나 퇴치를 향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에 우리 교회도 소수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많은 흠을 내고 있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하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향기로움이 넘치는 삶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며칠 전에 한 차례 태풍이 휩쓸고 간 상처도 치유하기 전에 또한 더 큰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태풍으로 인명피해와 재산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님이 있습니다. 능히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울려 예배하며 서로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예배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어려움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아멘으로 달게 받아들이게 하시며 한 주일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이웃으로 전달되어 더욱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시온치 않게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그 말씀 앞에 머무르게 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인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무엇냐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에게 분풀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계명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대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고민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훅 지나가며 떠오르는 것은 교회로 통해서 이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일들, 지금도 진행 중인 일련의 사건들이 훅 떠올랐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우리는 다 압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교회가 사랑이 묻어나야 되는 건데, 교회 이름으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일련의 대형적인 교회의 대응들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사랑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통한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이 분명함에도 담당자는 사과는커녕 가짜 뉴스에 더 열을 올리고 자칭 목사라 하는 자가 자기를 음해했다고 대통령께 사과하라 하고 목사라고 안 불렀다고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적반하장의 모습이 떠올라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참 부끄럽고 민망스러웠습니다. 더 놀라운 충격은 자기 말을 듣고 사과하지 않으면 한 달 뒤에 순교하겠다고 거룩한 순교를 희화화시키고 자기 변명의 도구로 삼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순교란 게 뭡니까? 순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친 자들을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걸 내놓는 것인데 자기 욕심과 자기 자존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의미로 순교를 얘기하는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서 전염병이 확산되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교인들이라는 것. 인정할 수 없지만 자칭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와 언론이 교회를 박해한다고 무시한다고 차별한다고 큰 소리를 내는 교회 어른들의 변명이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고 자존심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 중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도 함께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은
예수를 믿어야 그들의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늘 믿으라고,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그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대부분들은 누구냐면 성경을 굉장히 많이 하는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 4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은 자기를 드러낸 게 없어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고, 그의 기적 속에서, 그의 희생 속에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온 몸을 다 바쳐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 보라고.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도 공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도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즉 내 영광을 더 좋아해요.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예수 믿어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을 합쳐서 정부를 뒤흔들고, 그래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영광 하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행동이 이웃에게 해가 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평가, 세상이 주는 영예, 세상이 주는 칭찬에 몰두하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예수님의 현존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의 평가가 어떤지, 칭찬하는지를 봐요. 그 자체가 문제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 이걸 추구하지 않고 세상이 뭐라 하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진즉부터 가리고 있는 정광훈 씨 같은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가만 놔두고 그래도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온 사람들이 막 교회를 공격하고 막 공격하니까 그 세상의 평가 때문에 놀래서 정광훈 씨랑 단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잘못입니다. 한국 교회 책임이요. 궁지에 몰리니까 떼내려고 하고, 궁지에 안 몰리면 그대로 놔두고 그냥 뒤에서 몰래 드러내지 않고 지원하는 사람들, 입 다물고 있는 교계 원로들. 몇몇 교회 공동체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죄 없는 주님이 다시 한번 그 죄를 짊어지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마음이 아파요. 그러기에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처럼
교회당에 가득 메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날들이 당장 맞이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마태복음 말씀처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함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 필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요, 평화의 도읍,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이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평화로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나 아랍 세계나 한결같이 보수 정통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의 종교인들일수록 무력으로 악한 자를 물리치며 전쟁하는 것만이 평화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가 왔느냐? 평화가 안 왔습니다. 피는 반드시 피를 불렀고 원한은 더 큰 원한을 쌓아갔습니다. 증오의 역사가 어쩌면 인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이 원한과 증오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당신 몸을 던져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을 저질렀고 그 추악한 전쟁 중 끔찍한 전쟁은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는 모든 종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독교 포함. 나의 생각, 내 사상, 내 이념, 내 신앙이 다르다고 단죄했던 증오의 사슬을 이제는 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증오의 사슬을 묶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과오를 뉘우치고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분명 사랑이 승리했던 역사임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어요? 지난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삶, 의롭인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바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어떤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본문이 로마서 13장입니다. 그 이후부터요. 그 속에서 새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보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남보다 잘나고 똑똑해지고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아쉬움 없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죠. 이 세대를 이 세대에서 만족과 평화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뭘 봐요? 하늘을 봐요. 하나님에서의 삶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에게도 빚지지 말지만 딱 한 가지, 사랑의 빚은 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무엇인가를 말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세속 사회의 가장 큰 단위인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얘기해요. 그리고 세속 사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에 속한 이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두 개예요. 그들은 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13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한 바라. 이 말이 얼마나 곡해되었는지는 역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1930년대 말에서 1940년 초에 독일 교회가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자신들을 독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돌프 히틀러에게 충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권세를 준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종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의 얘기를 인용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종교를 핑계로 사람들, 특히 악한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 말의 앞뒤를 보지 않고 딱 여기만 잘라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해야 한다. 그래서 히틀러를 저렇게 엄청난 인류의 피해를 주는 자로 만드는 그 후원자 중에 한 부분이 독일 교회, 프랑스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 교회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막 쳐 죽인 거예요. 그것은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석이 나와요. 근데 이 해석은 그런 뜻이 아니죠. 문자적 해석의 한계가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겠어요? 그러면 보네퍼 목사는 그 히틀러에 대항해서 저 폭주 미친 기관자를 막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 걸고 순교당했어요. 그를 순교자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보네퍼가 성질내고 화내고 데모했습니까? 제가 80년대에 전두환이 총을 들고 정권을 빼앗을 그 시절 20대 초반 때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회개할 줄도 모르는 이런 나라가 돼도 되냐? 라고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데모했어요. 그때 교회 의원들이 나와서 말했어요. 권세는 하나님이 준 거니까 순종해라고, 잠잠하라고. 그래도 하니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저거 빨갱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좌파라고 했어요. 사회주의자라고 했어요. 그게 80년대를 70년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노태우 독재 이 시절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외치는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 가지고 그 권세에 복종해라. 특히 예수 믿는 자는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준 권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젊었을 때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렸어요. 이게 성경이 있으니까 오도 가도 못한 거야. 한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회피했어요. 예먹에 비슷한 나이에 친구 같은 아이가 고문에 죽고 나서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럴 수 없는 것이더라고. 그런데요,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광화문 집회에 나가는 대부분 원로들의 모습. 한국교회 원로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교회들이 나가서 자꾸 정부를 두고 비판하고 데모하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 말씀 인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인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80년대에 이 말 인용해가지고 잠잠해라, 권위에 복종해라, 전두환이는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뭐 끌어내려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외쳐도 이 말을 가지고 잠잠해라고 한 목사 아무도 없어요. 나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 말은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얼마나 코미디 같아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기독교 원로들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생명보다 귀하다면서 정부의 공고를 비판하고 반대하면서 선동에 동참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독재 정권 때 데모하는 대학생들을 빨갱이로 몰았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 말씀 인용해가지고 정부의 하나님이 준 권세에 반항한다고. 정말로 기독교인의 사회적 윤리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달라요. 세금도 내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가 로마 정부에 반대하고 싸웠습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하나님께 바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모습은 한 개도 없이 사탄의 모습만 드러나면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냥 그것의 투쟁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정리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요 13장 7절을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절 보면 사랑의 빚은 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빚은 지라.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본령이 되는 사랑의 정신을 온전히 실현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계명의 근본 정신이요 바울 윤리의 중심이기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겨냥하는 목표라면 그 전체 삶과 구원 활동은 자그마한 사랑이 그 율법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성취는 사랑이. 그러므로 사랑은 그리스도인 행실의 기준이 되고 적절하게 적용될 때에 율법에 의미했던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보면요,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의 뒷부분을 인용하면서 이웃사랑의 핵심적 계명임을 요약합니다. 이 문자 하나하나에 계명 하나하나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아우러서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면 결론은 이웃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즉 악을 삼는 것이 악한 일을 삼가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악한 일을 삼가하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의 출발점. 그리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완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율법을 폐기하거나 초월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율법적 정신을 풍성하게 실현한다는 거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면서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더 완성시켜 나간다는 뜻이죠. 그러면요, 바울이 말한 신약 성경이 말한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랑하라는 말이 명령으로 돼요? 규율로 지킬 수 있어요? 어려워요. 왼수 같은 사람이
내 감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냥 속은 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비현실이에요, 그거. 그러면 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신약 성경이 말한, 특히 바울이 말한 사랑은요, 감정적 상태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적 상태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아이고 저 불쌍한 것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우리는 그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을 안 보니 하나님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라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행하는 사랑의 행위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사랑은 그거예요. 감정적인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행했던 아들까지도 내어놓고 사랑하는 그 행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과 신약 성경에 의미하는 사랑은 감정의 그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의 그 중심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일, 사랑함에.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란 말은 이웃의 유익, 이익이 아닙니다. 이웃의 유익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덕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정죄가 아니라 품어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감정적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해야 할 것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은, 감정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하지만 행동은 그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 거죠. 감정을 지혜할 수가 없어요. 원수에 대한 이 감정을, 내 감정을 자를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품을 수 없어요. 감정은 그렇다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그냥 성호 속에서,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편하도록 누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불리하도록 내 갚은 이 감정대로 복수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들을 해치거나 고바 그렇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사랑이란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사랑하게 하기 위한 본문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 사람과 상대하는 거예요. 1대1로. 여러분, 본문을 잘 봐요. 오늘 본문에 주어진 것은 공동체, 즉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공통된 사람한테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를 정죄하고 퍼붓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가가지고 먼저 타일러 회개하도록.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 증인 되어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왜? 돌아오게.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는 어떻게 얘기해요? 교회했다. 왜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교회가 나서서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뭐 취급하라고요? 이방인이나 세리 취급해라. 여러분, 이 말은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미워하고
말살시켜버리고 쫓아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함께 살아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취급해라, 세리 취급해라라면 그냥 거리를 두고, 이 말은요 거리를 두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려고 해도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웃에게 대해서 전달했는데도 그들은 나쁜 의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마음이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상처가 치유되도록 언제인지 모르지만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가만둬요. 에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한 잔 먹고 풀세 그러지 말고 기다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듯, 그렇게 설득해도 안 듣고 그렇게 설교해도 안 듣고 그런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처럼 이방인 취급해라는 말은요 쫓아버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단절하고 막 쫓아내고 벌받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닌 거지.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요. 우리 중에 있는 거죠. 모이는 곳,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함께 가는 것이지. 그러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천이 우리 삶 안에 나타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고 초대교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돌보아주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거든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과 함께 하자 그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며 예수는 병자를 고쳐주고 세리와 죄인들과도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대교 기득권자들로부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혹평도 받고 인신공격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유대교 공동체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과 어울린 거죠. 하나님이 버리고 천벌 줬던 자들과 어울리는 거죠. 병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 유대교 풍토 안에서 예수는 그들의 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수는 이렇게 그 시대 유대 사회가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엄청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를 쓴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도 주님의 일을 실천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살아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예요? 예수를 따라 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재물을 더 많이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차지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며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계시게 하는 것. 우리 안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모습이 나타내게,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불평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짜증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를 무시한다고 성질내는 곳이 아니에요. 섬기는 곳이요.
예수는 말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도 예수처럼 섬기며 살 것을 주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크게 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반대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웃 앞에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기의 권세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소리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 섬기는 자는 말 없습니다. 그저 섬길 뿐입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기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겸손히 행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유일한 가치 기준은 섬김이라는 것들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가치 기준, 사랑. 개념이 아니라 사랑의 현실성, 사랑의 현실화. 그 현실화는 감정적 상태의 사랑이 아니라 감정은 어쩔 수 없지만 그의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만이 인간의 우열을 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우월성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스스로를 내어주고 쏟아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가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를 위해 사랑의 일을 하시는 모습, 우리도 그 사랑의 일을 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기준, 가치 기준, 교회의 유일한 가치 기준은 사랑입니다.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개념적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의 현실화입니다. 사랑의 현실성은 행위이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인 사랑이 현실성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한 말씀 읽기와 그 말씀의 실천으로 사랑의 현실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가는 성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사랑으로 가꾸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고요히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난할 때 주님을 기다립니. 오셔서 나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저희가 슬픔과 고난과 비탄에 빠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밟아가는 길에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길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마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저희도 그 사랑에 저희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총의 선물인 줄 알고 이 시간 예배하며 구별한 예물을 바칩니다. 저희들의 숨쉬는 순간도 주님의 은총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이 목숨도 바치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바치는 주님 백성들을 주님 거룩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늘의 기쁨으로 만족함을 채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뤄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이 주님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저희도 사랑의 주님을 닮아 감정적인 이념적 사랑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 샬롬의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사랑의 현실화를 이루지 못한 회개가 필요한 한국 교회와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우리 희망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풀릴 줄 알았는데 코로나19가 이제 2단계 수역이 20일까지로 연장시킨다고 합니다. 잘 준비해서 100명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이제 조금 풀릴 것 같습니다. 많이 잡히신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저희 교회는 이제 그래도 우리 쪽 전남 저 여수 지역은 그래도 한 집회에 실내는 50명까지 미만입니다. 50명 미만. 그리고 실내는 100명 이상, 100명 안 하니까 모여서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1부에 50명까지, 2부에 50명까지 이렇게 그 이상은 안 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정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박영자 집사님 어머님 되신 우리 양삼정 권사님 오늘 아마 아침쯤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예천 제1장례식장에서 계시는데 여러분 또 전화로라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양삼정 권사님 잘 아시죠? 정정하시는데 양로하시는데 아마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성구 암송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회심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